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생수의 흐름과 축복. 생수의 흐름과 축복. 생수는 곧 성령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생수의 흐름과 축복. 우리 그런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꼭 은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낮 시간에 성령 세례를 사모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면은 축복이지만은 성령이 끊어지면은 그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영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새섬에 우물이 있죠, 그죠? 새섬. 지금이야 뭐 수도꼭지가 틀면 물이 나오지만은 옛날에 우물 이거 가뭄에 마르면은 진짜 힘들었잖아요, 그죠? 저도 알아요. 어렸을 때에 저 하동 쪽에서도 살아봤는데 희한한 동네예요. 바닷물이 빠지면은 이 바닷가에 물이 펑펑 솟아나는데 민물이 솟아나요. 바닷물이 빠지면은 그러면 물때 봐가지고 바닷물 빠지면은 거기 가서 물 길어가지고 집으로 가져오고 물 들면은 바닷물이니까 그냥 못 길어오고 그렇게도 살아가고 오리되는 길 또 새벽에 밤중에 저는 또 학교 다니면서 물찌개 치면서 양쪽에 물 두통해가지고 지게 지고 그렇게도 다녀봤는데 우리나라 섬이 몇 개인지 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섬이. 그런데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을 유인도라고 그러죠. 그죠? 유인도. 사람이 사는 섬. 그 다음에 사람이 안 사는 섬은 무인도. 요즘은 하도 사람들이 섬에 안 살고 빠져나갔으니까 옛날에 살던 섬이라도 그냥 무인도가 된 섬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유인도하고 무인도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잘 보세요. 유인도에는 물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무인도에는 사람이 왜 못 사느냐? 물이 없어요. 이게 물이 없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은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으면 됐지 뭐. 물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이 생수가 솟아나야 된다. 생수. 이게 솟아나면은 살고 생수가 솟아나면은 살고 생수가 끊어지면은 죽는다. 만약에 옛날에 새섬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새섬에 우물이 있는데 세월이 점점 지나가면서 이게 물이 안 나와 버렸어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물이 끊어져 버리면은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물이 안 나오면은 이 섬이 어떻게 되죠? 요즘 수도 있는 거 말고 할 수 없이 떠나야 돼요. 그죠? 물 찾아서 떠나야 돼요. 이게 오늘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생수다.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에덴 동산. 좋죠, 그죠?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 인간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신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이 에덴 동산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얘기해요. 낙원. 자, 기가 막히게 좋은 곳이에요. 이 기가 막히게 좋은 곳인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동물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선악과. 이건 없었으면 좋을 텐데 선악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뭐가 있었느냐? 생명나무가 있었대. 생명나무. 생명나무. 세 번째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생수의 근원이 있었대요. 물이 퐁퐁퐁퐁 솟아나가지고 네 군데로 갈라지는데 그 네 군데 갈라지는 게 전부 다 큰 강이 됐대요. 생수의 근원. 여기 있으니까 에덴 동산을 뭐라고 그래요? 낙원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시면 나는 다른 건 다 있어도 요 세 가지가 없으면 낙원이 아니에요. 그럼 세 가지가 뭐냐 할 때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부 하나님. 이해되시면 나는 너희들이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곧 우리가 성부라고 해요. 성부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요거는 따먹으면 안 죽는데요. 누가 따먹든지 간에 뭐 죄인이 따먹든지 의인이 따먹든지 간에 먹기만 하면 죽지 아니하는 생명, 영생의 생명. 근데 이 생명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분만 있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수의 근원, 물의 근원, 퐁퐁퐁 솟아나는 물의 근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는 자는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생수를 주린데 이 생수 속에서 솟아나겠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에덴 동산을 우리는 낙원이라고 해요. 낙원. 아주 파라다이스 기가 막히게 좋은 동네. 도대체 이 세상에 낙원이 있다면 어딜까? 근데 그 낙원이라는 것을 보니까 다른 나무도 많이 있고 짐승들도 많이 있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낙원이다. 아멘. 이해되시면 하면 아멘. 세상에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면은 거기가 곧 낙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아니, 내 안에 낙은 없어요. 근데 낙원이 누가 있으면 낙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에덴 동산이고 낙원이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낙원이고 너무너무 좋은 곳인데 거기는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인데 거기에 가장 중요하게 계셨던 분을 보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시는 곳이 낙원이더라. 이해되시면 하면 다른 게 낙원 아니에요.
돈이 엄청나게 많아도 그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요, 그죠? 건강하다고 했는데 어느 날 푹 쓰러지니까 건강도 없어져 버리고, 젊어서 이쁘다고 했는데 쪼글쪼글해지니까 이것도 아니고. 근데 성경에는 낙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믿어지시는가 하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시면은 우리 심령이 낙원이 된다. 아멘.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에 이런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르대요. 아멘. 이럴 정도로,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건 꼭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섬이 있는데 우리도 새섬이지만 만약에 우물이 없었다면 이 섬에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그죠? 못 살아요. 뭔가 조금이라도 물이 있으니까 살았지. 바닷물 저렇게 많아도 바닷물 먹고 사는 사람 없대요. 그렇게, 그래서 유인도, 사람이 사는 섬은 물이 있고 무인도는 물이 없다. 생수가 솟아나면은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있고 짐승도 살 수 있다. 새섬에 와서 보니까 멧돼지 때문에 밭농사 하느라 고생들 많았죠, 그죠? 근데 이놈들이 겨울철 되면 먹을 거 없으면 어디로 가도 없어져 버려요. 돼지도 뭐가 없으니까 못 살아요? 만약에 여기에 신연물이 하나만 있었더라면 돼지들 살아요. 근데 물이 없으니까 돼지도 못 살아. 마찬가지로 생수가 솟아나면은 살고 생수가 솟아나지 아니하면은 죽는다. 그런데 에덴 동산,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이 만든 곳이 기가 막힌 좋은 낙원이 있는데, 그 낙원에 다른 건 많이 있어도 성부 하나님 말씀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생수가 있으니까 에덴 동산이더라.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에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 내 속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르다. 주님이 주시는 것. 그래서 너희 안에 뭐가 있다? 천국, 낙원이 있는데 요 낙원이 있는 곳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는 성령의 생수가 솟아난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는 큰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보면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이에요. 선악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 따먹은 한테 쫓겨났어요. 쫓겨나니까 누가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마른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이때 구약 시대에 구약의 조상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분의 생활을 보면은 가는 곳곳마다 뭘 했느냐? 우물을 팠어요. 뭘 팠다고요? 물을 찾았어요. 이게 굉장히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파가지고 자기들이 먹을 뿐만 아니라 기르는 짐승들도 그 우물물을 마시도록
그렇게 했는데 요 우물을 판다는 말은 내가 행위, 율법, 말씀을 지키는 행위를 말씀하고 있어요. 행위. 구약 시대에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3대 조상이라고 말하는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한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우물을 파는 일인데 이것을 우물을 판다는 것은 일을 한다는 것. 율법은 그래서 행위를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신약시대 와서 보니까 신약시대는 전혀 달라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은 누구를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솟아나리라.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은혜라고 그런다. 따라서 하시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메말랐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솟아나게 하신다. 이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신약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이 뭐예요? 여기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부,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는데 이 거듭난 생명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두 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제는 뭐가 필요해요? 생수가 솟아나와야 된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낮에 말씀을 드린 대로 낮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자. 성령을 내가 받아서 그것이 내 속에서 솟아나와가지고 흘러가야 되겠다.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생수, 이게 생수의 흐름이라는 것은 생수는 성령을 말씀하시고 있고 이것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 어겼던 그 말씀이 다시 나에게 들어오고 생명나무가 되는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 되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자.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흐름이 내가 성령 받아서 아이고 좋아 죽겠다 하나님 믿습니다 아니야 할렐루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 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와야 된다. 아멘. 흘러가야 된다. 이 성령의 생수가 흘러갈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생수가 흘러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 뭐가 임한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해요. 돈도 주시고 그놈의 돈 그렇게 나는 네가 좋아가지고 쫓아다니는데 넌 왜 자꾸 나를 피해 도망가느냐? 어떤 사람이 그럴 때요. 돈이 핫바지 방구 새듯이 새 나가버린대요. 옛날에 그렇게
내가 돈 해서 쫓아다녔는데도 오지 않던 그놈의 돈이 성령의 생수가 흐르니까 돈이 나를 따라와서 써주세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내가 저놈 미워 죽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놈이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근데 어느 날 내게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니까 그놈이 와가지고 형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원수라도 화목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야 되는데 이 신명기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 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동산은 샘, 물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무엇이든지 간에 목마르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에 목말라 하고 아이고 그놈의 돈 그게 아니고 건강 아이고 내가 아파 죽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풍성하도록 물질이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가족의 삶이 되었던 샘이 흘러가는 것은 풍성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도 수정같이 맑은 샘이 흘러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7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47장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앉으시는 자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샘이 흘러나와요. 쫄쫄쫄쫄 흘러나오는데 여기 흘러가면서 점점 넓어지고 깊어져요. 샘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샘은 갈수록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더라.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들과 제가 힘써 노력해가지고 얻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아주 조금.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소복은 작은 복은 재근이요 부지런한 데 있고 대복은 제천이라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아멘. 그랬는데 여기 처음에 보니까 여기 이만큼 왔을 때 1,000쪽을 재니까 발목에 와요. 발목. 그 다음에 여기 또 1,000쪽 와서 지나가니까 무릎에 와요. 무릎. 그 다음에 또 1,000쪽 지나가서 재보니까 허리. 그 다음에 1,000쪽 지나가서 재려고 보니까 너무 깊고 넓어가지고 잴 수가 없는 엄청난 강이 됐는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요 강물이 흘러가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모든 땅이 소성이 되더라. 소성케 되는 역사가 있어요. 소성이라는 말은 치유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가면은 내 가정이 치유되고 아멘. 내 몸이 치유되고 아멘. 내 삶이 치유되고 아멘. 내 자녀들이 치유되고 아멘. 우리가 사는 사회가 아멘. 새롭게 고쳐지는 역사가 있다. 아멘.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가면은 치유게 되는 역사가 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에 보니까 강 좌우에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강 좌우에 나무가 있는데 매달 열매가 맺는데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열매가 맺는데 그러면 1년이면 12번 열매 맺잖아요. 그 열매가 이번에는 사과 열었다가 이번에는 복숭아 열었다가 이번에는 뭐 다른 거 열었다가 열매가 돌아가면서 나무에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더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나무 잎사귀 하나는 만국을 소성시키는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흘러갈 때 우리의 주변에 이 생명나무 풍성하게 많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뭐가 있느냐면 그 강물에 물고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아요. 와, 큰 잉어 같은 것도 있고, 뭐 강이니까 뭐 참돔은 안 살겠지, 그죠? 강물에도 참돔이 사나 모르겠네. 하여튼 물고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니까 열매가 있고 치유가 있고 물고기가 사니까 거기에 뭐가 사느냐? 사람들이 살게 되더라. 생명나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른 건 길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이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낮에 성령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내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 즐거움의 동산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데 에덴 동산에 보니까 다른 건 없어.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시면 에덴 동산이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 속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성령이 흘러나온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데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권세를 가지는데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어둠의 영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가게 하시는데 이 흘러가는 성령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적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발목에 와가지고 처음에 은사 받고 방언한다고 랄랄라 찌찌찌 뽀뽀뽀 해야 되는데 저게 뭐지? 근데 계속해서 기도하고 은사가 깊어지면서 점점 흘러가는데 이 흘러가는 가운데 보니까 모든 메말랐던 땅들이 치유되고 소성케 되고 거기에 나무가 열매가 맺게 되고 거기에 물고기가 살게 되고 사람이 살게 되는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더라. 이게 저와 여러분 속에 뭐가 흘러야 돼요? 성령의 생수가 흘러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근데 왜 흘러나오질 않을까요? 아니,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오늘 우리는 생수가 흘러나오지 않느냐?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해되시면 나는 그래서 수요일날 저녁에는 반석이 쪼개져야 어떻게 해야 해요? 반석이 쪼개져야 생수가 터져 나오는데 이 반석이 뭐예요? 여러분들과 저예요. 자기 생각, 이론, 경험, 고집. 윤집사님 고집 있어요? 할매들, 할망탕들 성질 부릴 때는 그것도 감당이 안 되는데, 그죠? 근데 이런 게 다 반석이에요, 반석. 영암이 땅땅 묻어가지고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기 전에 솟아날 수가 없는 이게 어떻게 된다? 매를 맞아가지고 쪼개지면은 내가 깨지면은 생수가 터져 나온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이 없으면은 못 산다.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지금 수돗물 이렇게 팡팡 쓰다가 전쟁 터져가지고 저쪽에서부터 수돗물 끊어져 버리면은 진짜 못 살 것 같아요.
먹을 것 없으면 라면 먹지. 야, 이 새끼야, 먹을 것 없는데 라면이 어디 있냐. 이건 안 돼요. 근데 물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사람이 살더라. 근데 에덴 동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데는 물 근원, 펑펑펑 솟아나는 물 근원은 성령의 생수다. 그 성령의 생수가 믿으면은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오는데, 이 터져 나오는 생수가 흘러가는 곳은 놀라운 축복이 있더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생수가 흘러가는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저녁에는 꼭 이 말씀 드리려고 반석 쪼개져야 돼. 통반석. 요거 안 쪼개지면은요 절대로 물 솟아나질 않아요. 근데 인간들이라는 것이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자기를 내세워도 되려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생수가, 성령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도 흘러가고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도 생수가 나타나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우리 생수에 흘러가는 역사가 강하게 임하는 우리 세전교회 성도, 또 우리 세전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